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봄이 되니까 나른하고 힘겨우실 텐데 그래도 마지막을 기도로 정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금요 기도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한 것은 진짜 기도, 가짜 기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 받는 분,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 하늘 양식 그리스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더듬어 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이런 표현을 쓰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맥락으로 따지면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다운로드 받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 받는 통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세 가지, 6가지 강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된 3가지,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건짐받는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편,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관련된 3가지의 강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그리고 함께 묵상할 것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죄사함과 회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늘 양식 그리스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단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영적인 양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은 제쳐놓고라도 한 달, 1년, 심지어 평생, 아니면 자녀 손들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아서 아주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식량의 문제로 보았을 때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위해서 일용할 배고픔에 훈련을 하는 그러한 기도도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배고픔, 즉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포함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늘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방편의 두 번째 요소인 제사함의 문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진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생겨나는 변화는,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불의한 죄인이 의로운 하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죄사함의 문제이고, 그 죄사함의 문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불의한 의인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칭의와 성화인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범한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우리가 범했던 죄악,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덮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는 의로운 존재다, 명찰을 붙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에 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과제가 되겠죠. 이거는 앞으로 지금까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전히 죄악이 우리들을 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죄의 책으로부터 자유였다면 앞으로 오는 거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 짓게 하는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학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혹은 성화의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이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두 가지 단계라, 이렇게 여러 번 공부를 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절에 의하면 심각한 오해의 가능성이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말이 너무 꼬아져서 어렵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진짜로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사람은 누구를 용서하는가? 마치 사람은 용서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뒤끝 장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몇십 년 지나도 그게 왜 안 잊혀지는지,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실 때 인간이 했던 용서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용서하는 행동이 하나님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해달라라고 하는 뜻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죄 지은 자라고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만 이렇게 죄 지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고대 헬라 그러니까 헬라는 무슨 나라냐 그러시는데, 헬라는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한문으로 표현할 때 히랍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히랍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히랍을 중국말로 발음하면 실러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를 실러 이렇게 발음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되니까 히랍, 헬라, 그리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구절,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구절을 오페일레테스 이런 말을 써요. 오페일레테스. 이거는 빚진 자, 채무자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죄인 혹은 잘못한 사람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는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은 다 이 단어를 씁니다. debts. 빚이라고 정확하게 써요. 정확하게 쓰는데 우리 한글 성경의 개역 개정판 이런 것들만 전부 다 이거를 죄 지은 자, 죄인, 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빚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죄를 사해 주실 건데 이웃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용서하는 거는 그저 눈 한번 딱 감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빚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내가 입었고 그거를 저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용서하려면 그 엄청난 돈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죄사함의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겠죠. 사업하다가 물건은 대줬는데 물건 값을 안 주고 못 받았다든 그렇게 하면서 떼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하고 평생을 다시 안 보면 그만인데 다시 봐야 되고 이러면 그게 계속 생각날 게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사하다라고 하는 거, 이 사자는 용서할 사자입니다. 이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눈 감아주고 그것을 포용해주고 괜찮아, 오늘 지각했습니다 보스요, 다음에 다시는 안 이러겠습니다, 괜찮아, 살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서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이 돈을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런 단어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심각한 구절입니다. 죄 지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내 삶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재물, 돈을 포기하는 수준과 맞먹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럴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 존재들인가 하는 면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등장한다 이거죠. 우리는 절대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철천지 원수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철천지 원수. 철이라고 하는 게 뚫는다는 뜻이거든요. 철한다 이러잖아요. 철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뚫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에 뚫어서 매달아 놓을 정도로,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빚이라고 읽으면서 이 문제에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법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빚과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던져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어서 돈도 빌려줄 수가 있고 물건도 빌리고 곡식도 빌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로 뭘 빌려주든지 간에 이자를 취하지 마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취하는 것, 고리대를 받는 것, 뭐 고리대가 아니더라도 저리대라도 이자를 받는 것은 반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못 주니까 그 다음에는 빚이 쌓이고 하면 뭐가 가야 돼요? 사람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넘겨주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집안에 누구를 보내서 종으로 삼아서 그 빚을 당분간 갚으려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되 그 이자에 준하는 뭔가가 생겨났을 경우에 그것도 영원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련된 것이 안식년이고 매 7년마다 그다음에 그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돼서 그다음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은 기본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해예요. 내가 소출이 부족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쌀 몇 마리를 가져왔고 그걸 못 갚아서 우리 애가 그 집에 가서 일을 좀 해주고 있는데 7년째 되면 다 돌려보내야 돼. 그리고 그것이 50년째가 되면 완전히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소출이 없을까 이런 문제도 생각하면서 원래 처음부터 분배받은 땅이 너 얼마였냐, 50년 전에 어땠냐, 5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빚을 짐으로 해내서 생기는 모든 상황이 원위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적절한 기간이 되면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주어져야 된다. 부자라고 해서 늘 저 앞까지 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 뒤에서 출발하는 이런 게 항구적으로 계속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나누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출발선이 동일해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나는 맨 앞에 내세우겠다. 이런 게 신명기 법전, 율법이 전해주는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에게 뭔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내한테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내키지는 않지만 내게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받았던 모든 돈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지정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에게 진 빚 혹은 내가 이웃들에게 진 빚도 하나님 그와 같은 정신으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빚진 자, 내게 죄 지은 자라고 번역된 이 구절, 이것을 이런 해석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탕감해 주기 싫어도 율법에 따라 이웃이 진 빚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혹시 내가 미어서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그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늘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용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혹시라도 그 율법을 만드셨으니 우리가 하는 짓은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용서를 했으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란 이야기. 이런 기도가 아니란 이야기. 그걸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그렇게 정하신 분이시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살펴달라는 기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를 편드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그것을 저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용서, 인간의 죄사함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를 범한 당사자가, 나에게 잘못을 한 당사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건 중요하죠. 엊그저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일원으로 투입되었다가 자기가 쏜 총에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청년을 기억하고 무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그 청년이 묻힌 망월동 묘지를 가서 참배하고 유족인 형님을 만나서 제 총에 당신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눈물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죽은 청년의 형님의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문제지 명령을 따른 당신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죽은 동생 대신에 새로운 동생이 한 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세 마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용서다, 진짜로 용서다, 그런 느낌이 와갖고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범한 사람이 그 경위가 어떻게 됐든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는 것을 미리 사죄했고 그 사죄에 대해서 넓은 사랑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같이 살아가십시다, 형 동생 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벌써 40년이 지나간 사건이다 말이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데 40년